할렐루야. 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예배하시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이번 추위에 교회에 이제 동파가 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장 쪽에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도에 이제 얼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틀어놓고 예의주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거기에는 없었는데 그곳 아래쪽에 물이 이렇게 호수가 연결된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주차장 바닥에 얼음이 엉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그것을 발견하고서 이제 틀어두었던 그 물을 정말 약하게 그렇게 틀고서 밑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가보니 그만 그 약하게 떨어지는 그 호수가 얼어버린 것입니다. 작게나마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나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그 수도가 얼어버렸던 것입니다. 수도를 잠가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몇 년 전에 이런 어떤 수도 전문가 집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추우면 물을 약하게 틀어 놓아도 그게 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약하게 틀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전문가의 말을 잊어버렸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맹렬한 추위에 그 수도가 얼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맹렬한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중요한 것은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는 것이겠구나. 더군다나 너무 약하게 흘러가면 생명력이 없어서 결국 순식간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풍성하게 흘러가는 영적인 생명력이 필요하다. 약하게 흘러가면 강추위가 오면 그것에 강추위 때문에 얼어버린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설교 전에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이것이 참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한평생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경험했었던 이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예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했었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했던 역사의 증인이었죠. 자,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의 인생의 모든 걸 담아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소중한 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지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 우리 인생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겨진 삶의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
미 무엇일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지금 이제 노익장 여호수아가 많은 그 나라의 리더들을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싸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미래에 앞으로 남아있는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적적인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일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일,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싸우셨고 앞으로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까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말씀한 이후에 이제 6절부터 권면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몇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자, 이런 어떤 권면의 말씀이지만 이 권면은 결국 하나이죠. 하나. 결국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하면 10절부터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가 설교 끝나는 부분에서 함께 다루겠지만, 자, 결국 승리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의 포인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인이 된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에 승리의 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를 잘 모집하라, 외교 전략을 잘 세워라,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유언이 있다면, 하나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리고성의 싸움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아이성에서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는 덜 견고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달려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그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황당하게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좀 이렇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의 관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2021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한 가지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그 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삽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 구절, 이 73편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승리의 관건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2021년 코로나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또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율법 준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6절 말씀에 자,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 말씀을 행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의 생활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결혼한 남녀가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즐겨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4,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 가까이 한다. 오늘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는 것.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한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그걸 행하라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부여잡았던 여호수아가 평생토록 이와 같은 길을 갔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에서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 오늘 바꿀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한번 우리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올 한 해 우리의 소망,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해요. 자, 우리
이 뒷면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10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올 한 해 10대 실천 사항. 이 10대 실천 사항은 유일무이한 10대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요, 더 가까이 하라. 더 가까이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핸드폰, 카톡, 유튜브보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하기. 1년 1독 이상. TV 시청보다 더 골방에서 엎드리기, 기도하는 거죠. 인터넷 검색보다 더 신앙 서적 읽기. 내 스케줄보다 더 공예배 헌신하기. 전화하기 붙들기보다 더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하기. 6번, 7번, 8번. 친목 모임보다 더 목장 영혼 돌보기. 이 땅의 투자보다 하늘의 보물 쌓기. 세상적인 자랑보다 더 예수님 자랑하기. 어떤 해외 여행보다 더 선교에 동참하기. 내 행복 쌓기보다 더 교회 필요에 관심 갖기. 교회 공사. 올 한 해도 이런 것에 우리가 교회가 지금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더 성경, 더 골방, 더 신앙서적, 더 공예배, 더 자녀들과 믿음에 대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들 10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을 썼어요. 앞에. 뒤에만 써도 되잖아요. 더 성경을 1년 1독 기도 그래도 되는데 앞에 걸 쓴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카톡, 유튜브 이거 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 게 아닙니다. TV 시청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서적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 뉴스 그건 읽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하지 못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화기 붙들고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하루 온종일 우리 일도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아니죠. 최소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참 귀한 모습들은 성경을 잘 읽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시죠. 네, 그래서 성경 읽기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읽으신 분들만 읽으신다는 거예요. 매마다 읽으신 분들은 잘 읽으시는데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내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실천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하나 개설을 합니다. 혼자 성경을 일독하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일독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여러분 이제 채널로 발송이 됩니다. 일독방에 여러분이 신청을 하세요. 이름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2독을 하셨던 분들은 3독방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 음원을 하루 읽을 양을 남겨드리고 그렇게 읽어도 되고 그냥 눈으로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분량을 읽었다라고 남기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성경 1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강요사항은 아닌데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 특별히 우리 젊으신 세대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채널에 오늘 성경
읽기 단톡방에 여러분 꼭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지 않으면 제가 개인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읽기, 그래서 1년 1독 이상 최소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녹이 쓸어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칼을 뽑아서 휘두를 때마다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실 때 했던 본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으로 세우실 때, 자, 그가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자, 어떤 말씀을 할까요?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게 이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죠.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어떠합니까?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 이 목사님에게 나와 함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너무나 스케줄이 바쁜 분이셔서 사석에서 식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돈을 더 주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자리가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여러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큰 인물을 만난다는 생각에 나는 잔뜩 들떠 있었고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내했다. 이번 일로 내 삶의 다른 부분에 처리될 수 있는 불편함까지도 감수했다. 그런데 여기 빌리 그레이엄보다 무한히 더 크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날마다 이렇게 부르짖으신다. 온 힘을 다해 나와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온 힘을 다해 나와 가까워지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이 목사님이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지금 어떠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가까이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엉망이었다면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잘해보려다 놓쳤다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제대로 하려니까 할 게 너무 많다면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엉망이었던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제대로 하려니까 할 게 너무나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들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한 가지 일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1000명을 쫓으리니.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천은 완전수죠. 완전수.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영원히. 또 1000명을 쫓는다. 무엇입니까? 완벽한 승리를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1000명이 문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1000명과 같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 그때 하나님이 너 혼자 그것을 쫓아내게 그냥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1000명과 같은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1000명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고백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말에서 반석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여기는 반대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게 되고 이스라엘을 내주게 될 것이다. 적들이 이스라엘의 천을 쫓을 것이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모세의 노래 속에 경고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이 한 명이 천을 쫓으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적들이 이스라엘의 천을 쫓게 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강국을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된다면 적군 하나가 1000명을 쫓아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와닿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예수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책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19세기 고전 러시아의 영성, 고전인데 러시아의 영성을 보여주는데, 이 책은 무명의 저자가 쓴 책인데 한 청년,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스승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한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계속해서 너가 한번 늘 기억하고 반복해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정말 쉬지 않고 생각이 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10번, 100번, 1000번, 3000번, 6000번까지 12000번까지 스승들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는가? 나중에는 입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흉악한 사람이 변화되고 병든 사람이 낫고 반항하는 자녀들이 변화되었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어떤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24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거룩한 집념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집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10대 실천사항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집념, 내 삶의 핸드폰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 거룩한 집념. 거룩한 집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청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것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문가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의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기억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올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 소망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들도 어렵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납해 주시고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의 축복이며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